오늘 말씀은 참된 성도의 예배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에 실패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카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인은 지옥에 갔잖아요. 아벨은 어디 갔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돌맞아 순교는 했을지언정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예배 자세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이란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을 갖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제사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이퀄 뭡니까? 예배예요.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엑스더스 탈출시키시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사. 근데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제사에는 두 가지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게 되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됐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뭘 드렸습니까? 스스로가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의 두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죄를 사하신 그 특별한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이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지금은 예배라 그러지만 구약에는 제사가 있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경책 보면 다 알 거예요. 구약에는 큰 제사가 몇 개가 있어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크게 뭐냐면 5개의 제사가 있어요. 큰 거,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한목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그냥 발도장 찍고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서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들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5대 구약을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희생의 제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드린 자의 형편에 따라 어떤 분들은 수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고, 염소 잡을 수가 있고, 암양도 잡을 수가 있고, 쥐비둘기도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산비둘기를 잡아서 바칠 수가 있고, 아주 가난한 분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죄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자기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갖고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속죄제예요. 두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두 번째는 무슨 관계냐? 주의 사람들과의 관계야.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속건제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고의든지 피고이든지 남에게 상해나 손실을 입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한테 말하면서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야.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맺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원수 맺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요, 동물의 각을 떠서 불순물만 제거하고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먹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하냐? 예배자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바로 번제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여, 또 앞으로 지켜줄 은혜에 감사하여 뭔가 마음을 드린다는 이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른 것은 제사 드리면 남는 건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지만, 번제는 남는 게 하나도 다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고운 하루에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소제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믿음, 기도, 성품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면서. 마지막, 뭐라 했어요? 5대 제사 중 하나가 말하는 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감사하며 서원하며, 어떤 서원도 해요. 어떤 자원하여 드린 게 바로 화목제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5대 제사의 특징이 하나가 공통된 것이 있어요. 예. 이 모든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 거룩한 산제물에서 몸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교회 갔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몸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누가 거하는 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신앙이 차가워지거나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세속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도 형식적이야. 아, 예배 시간 기네. 예배가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꼭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에 점검할 때 성경책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어쩌다 한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꼭 이 메시지만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영혼이 통탄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참된 성도의 예배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제단은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부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 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요? 왜 그러냐? 따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용서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연락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들였어요. 지혜롭게 드린 거예요. 누구는요? 카인은요. 카인 입장에서 보면 아벨은요. 진짜 뭐냐면 미친 신앙인이에요. 강신자예요. 강신자. 피까지 흘리면서 드렸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벨의 제사보다 예배로 바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싼 게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쌓았더라. 번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지켜주는 은혜, 앞으로 보면 은혜.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집이 다 엉금각지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단을 쌓았다가 예, 또 이제 그 제사 드린 데서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이 생깁니다. 이제 모세 때부터 어디서 드리기 시작합니까? 모세 때부터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성막에서.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가르쳐? 모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제사장들만 만나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달라지는 게 있죠. 제사를 드는 데서 모세의 성막에서 뭐로 바뀝니까? 솔로몬 때부터는 어디서 드리기 시작합니까?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 후부터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인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근데 신령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in spirit, 성령 안에서. 진정이란 건 뭡니까? in truth, 진리 안에서요. 근데 진리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주의적이고 육적 제사를 드린 자를 찾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찾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찾는다. 이 찾는다의 언어가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레테오라는 거예요. 레테오. 근데 그 찾는다의 이 언어가 레테오인데 레테오의 원래 뜻이 뭐냐? 원한다,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요구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야. 이건 필수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을 찾아보세요. 사전이나. 그러면 예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전에서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임이 그 양식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제사라는 단어를 언어에서 구약에서 찾아보면 답니다. 아바드가 뭐예요? 섬긴다, 봉사한다,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 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샤하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하라는 것은 굴복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한글로 굴복이라는 뜻인데 윌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엎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그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께 숭배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한테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는 언어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라트레이아는 뜻이 먼저 하시면 따릅니다.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 방해 요소가 누군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적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했어요. 영어로서 이 예배는 뭡니까? worship 혹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worship이라는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돌린다는 것이 영어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오직 성삼위 한 분뿐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답니다.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쉽게 풀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예배예요. 예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자리에 초청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집에 가서 빵을 사러 갔는데 빵 사지 않고 빵 그릇만 보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예배 들어온 사람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예배의 내용은 첫째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베니 목사가 쓴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 보게 되면 그분이 기도할 때 몇 개 순서가 있어요. 그때 베니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기도할 때, 임재에 들어갈 때 쓴 거거든요. 그 예배의 내용은 첫째 찬양이 있어야 돼.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세마포 있죠?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에서 두 번째 뭐냐? 찬양을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제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토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설교를 통해서도 뭘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넷째는 뭐하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림은 헌신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드릴 때 뭐를 드려야 되냐?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게 되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랬어요. 그리고 마음만 드리면 되나? 마음을 드린다면 뭐도 드려야 되나? 몸도 드려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육체 다 몸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재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는 재물이 꼭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5대 제사 봤죠?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셔. 예를 들자면 11조는 하나님께 정해놓지 않았어요. 1,000만 원으로 다 정해놓은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열받죠. 그러니까 자기 뭐야? 형편상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 뭡니까? 11조잖아요. 근데 나머지 헌물은 더 드리고 싶은 건 11조를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야. 그 다음에 헌물은 자기 감동되도록 성령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서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입니다. 순서가 있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릅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성도의 예배 자세로서는 아벨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 바벨이 아닙니다. 바벨이 아니야.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주 아벨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 한 7번 정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나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여기서 나온 히브리서 11장 4절 중요한 키워드가 나타나. 믿음,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뭐야? 예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보시냐?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와서 자기는 돈을 막 헌물을 많이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박영규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처음에 딱 보면 뭐 쾌쾌한 지하실에서 한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우습게 여기는데 그분은 세상에서도 엄청난 상을 많이 탄 사람이야. 학교도 뭐 5개는 운영했고 그중에 한 학교만 2천억이 넘는 걸 있었잖아요. 그분이 갔다 와서 딱 말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냐면 아래에서 뭐 집 짓는 재료가 올라온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뭐냐면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도 된다는 거야. 전도. 근데 그분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데렸거니 어디 데렸겠어요? 옥탑방 같은 학교방을 데렸건데 그게 너 집이다. 딱 말해서 그래서 열받아서 아니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가부도 많이 도왔고 여러 가지 뭐 양로원가 뭔가도 많이 했었는데 그난 세상에 탈 때 대통령상도 타고 무슨 국무총리상에서 웬만한 상은 다 탔는데 그분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분. 남도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너는 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근데 이 두 가지라도 이렇게 쌓아진 건 너가 어릴 적에 순수하게 한 거.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또 마음 가는 것에 뭐도 간다? 물질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참된 예배자의 샘플 되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했어요.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인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작년에.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악인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살지 않는 것이 악인 아닙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인 하니까, 예?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뭐가 있냐? 예수를 믿는다. 주여로 고백하는 자 중에 뭐가 나오냐?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된다는 거야. 악인은요, 입술은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알면서도. 의인은 뭐예요? 예수를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댔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참된 성도의 예배 자세의 샘플로 아벨을 드린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벨은요, 드릴 때 뭐였냐? 꼬라비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다 첫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참된 성도의 예배 샘플이 되는 것은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카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죽어있는 종교인들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분기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의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영육권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놓친 분들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바빠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란 건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참된 성도들은요, 예배 자세에서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제단을 쌓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의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를 뭐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도운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한마디로 제사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에서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루이 14세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이 14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드리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줄이면 자기 가족들과 왕족들을 다 초청해 갖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푸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푸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심무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왕이 출석하다 보니까 예배당은 늘 좌석이 부족했습니다. 꽉꽉 찼어요. 뒤에서까지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대주교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푸넬로이라는 대주교는 마음이 편치가 아니했어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오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대주교는 늘 뭐냐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왕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거든요. 왕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강고를 냈어요. 예. 다음 주부터는 왕이 안 나오십니다. 예? 왕이 이제 나오지 못하도 거짓 강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일날 딱 보니까 교회가 텅 빈었어요. 누가 나오냐? 왕과 왕족과 그 가족들만 교회 오고 한 몇 명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루이 14세가 깜짝 놀라고서 푸넬로 대주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대주교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구왕께서 저번에 오실 때 나오기 전에 제가 강구를 하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왕이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지 왕을 보러 온 것인지 한번 알아봐 보기 위해서, 그 자기는 이제 대주교로서 그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왕이 안 나온다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구를 했더니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하고 이 자초지종을 국왕 루이 14세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왕 중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왕한테도 잘 보이면 뭔가 좋을 것 하는데,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뭐냐면 예수님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은하신 모든 분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건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뭐가 납니까? 힘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착각한다는 건 그분에게 뭐야? 복을 주기 위해서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찾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2, 4분기 예배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돌파 승리 형통하는 그런 은혜 성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